1장 1절부터 2절,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3절까지 5절만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으로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2장 1절입니다.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을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최근 독일의 한 일간지는 역사상 가장 희한한 발명품 한 가지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발명품은 바로 공기 흡입기인데 화재가 나면 화장실로 대피해서 변기 속에 있는 공기를 마셔 연기로부터 오는 질식을 예방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만든 발명가의 설명에 따르면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서 탈출구가 막히면 이 공기 흡입기를 가지고 화장실로 대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의 이 변기 속에는 수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일정량의 공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 공기 흡입 장치를 변기 구멍 속에 넣어 그 속의 공기를 마시며 소방관의 구출을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기 흡입기는 발명자의 생각처럼 변기 속의 공기가 신선할지 아니면 악취 때문에 먼저 기절할지 정확히 몰라 아직 실용화되진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발명자가 만든 물건을 보니 이 사람은 분명 엉뚱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한편 스위스의 한 회사에서는 또 다른 특이한 발명품을 만들어서 화재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발명품은 바로 다름 아닌 생명의 빨대입니다.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약 10억 명의 인구는 안전한 식수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는 마을에 우물이 없거나 물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어서 어쩔 수 없이 더러운 강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초마다 아동 4명이 말라리아나 콜레라 등의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생명의 빨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빨대입니다. 예. 보통 빨대보다는 좀 상당히 굵고 큽니다. 자, 그래서 이 빨대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물에 이 빨대를 이용해서 마시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발명품을 보니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은 남을 도울 줄 아는 선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처럼 우리는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창조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서 그분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많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3가지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첫 번째 사실을 1장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탑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에펠탑이죠. 이 탑을 우리는 에펠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름은 에펠탑이다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 이 탑을 만든 사람은 에펠입니까? 아니죠? 예, 에펠이 설계를 했지만, 계획은 세웠지만 실제로 만든 것은 에펠입니까? 아니죠. 철근을 조립하는 기술자들이 만들었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분명히 이름은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에펠탑. 그러나 진짜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술자들이죠. 예. 즉, 에펠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기술자들과 같이 만들었죠. 결국 에펠과 기술자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자서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함께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로 이 세상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우리 잠언 3장 19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그 다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철로 하늘들을 굳게 세우셨도다. 자, 지금 땅과 하늘을 세울 때 뭘 언급하고 계십니까? 지혜와 명철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맞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땅과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것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혜와 명철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써서 명철을 써서 무엇과 무엇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설계자처럼 기초계획을 세워놓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지혜와 명철로 땅과 하늘의 기초를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설계자처럼 기초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이제 아들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세상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으로 넘기셔서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그분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해서. 자,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그 창조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또한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보면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자, 만들어졌는데 누구를 통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다시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자,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지금까지 찾았던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혼자서만 창조하신 겁니까? 아들과 함께 창조하신 겁니까? 그렇죠. 예. 분명히 우리가 창세기 말씀만 보면 아버지 하나님 혼자서만 창조하신 것 같지만 신약과 구약의 다른 말씀과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과 함께 만드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설계자처럼 무엇을 놓으시고요? 기초 계획을 놓으시고 그것에 따라서 누가 만드셨습니까?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만들어진 세상에 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셨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도 만들어진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04편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104편)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조되었은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지금 이 말씀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 주님께서 주의 영을 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누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셨죠. 그럼 이 두 분은 같은 분이십니까? 다른 분이십니까? 다른 분이시죠. 보내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분은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창조되었은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셨다. 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보내신 분이 무엇을 하는지 창세기 1장 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1장으로 오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 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그 다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자, 시편에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님 보내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창조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더니 보내신 분,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께서 1장 2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물들의 표면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셨다. 여기서 움직이고 계셨다는 단어 가지고 있는 그림은 이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예, 지금 물들 위에 있는 아직 생성되지 않은 지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품고 계시죠. 예. 산모가 아이를 태중에 품듯이 성령님께서 무엇을 품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예, 아직 창조되지 않은 이 땅을 품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을 창조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세 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죠. 사람을 만드실 때도 세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죠.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뒤로 넘겨서 보시겠습니다. 1장 26절에 좀 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자,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가요? 우리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자, 사람을 만드는데 지금 혼자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들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자고 말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장 26절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는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예,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자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면 이것에 따라 누가 실천해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아들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그래서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 2장 7절에 그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다른 동물같이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특별하게 사람만큼은 어떻게 했습니까? 흙으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특별히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으시는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들 하나님이시죠. 예. 고린도전서 8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그 다음 말씀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여러분, 분명히 이 창조물이 누구에 의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창조물만 그분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존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창조물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만드셨습니까? 우리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만드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오셨지만 아직 생명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주는 일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생명의 호흡 숨을 그의 콧구멍에 넣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넣으신 분이 있으십니다. 욥기 33장 4절입니다. 욥기 33장 4절입니다. 욥기 3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그 다음 구절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누가 지금 나에게 호흡을,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전능자의 호흡이죠. 전능자 호흡이 누군지 앞에서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 누구십니까? 그렇죠. 성령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특별히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나에게 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호흡을,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이,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들이 만드시고, 만드신 그 사람의 모습에, 그 모양에 누가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새로운 창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창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실 때도 세 분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요. 아들 하나님께서 계획에 따라서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6장 38절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러면 내려보내시는 계획과 뜻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내려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들 예수님이시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세우셨죠. 그 뜻에 따라서 누가 지금 실천해서 이 땅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아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보내신 아들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찾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가 생명을 주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진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분명히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른 성경 구절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만들어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세 분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버지께서 뜻을 세우시고 아들이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을 때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실은 1장 3절부터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항상 질서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또 여러분 삶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은 어떤 일이 잘 되는 것과 분명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는 비행기가 땅에 충돌해서 불탄 사고 내용만 본다면 자칫 대형 사고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고 알고 계시죠? 예, 땅에 충돌해서 비행기가 불타버렸습니다. 상당히 큰 사고죠. 그러나 승무원의 침착한 대처와 승객들의 질서의식이 더 큰 참사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이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한 미국인 탑승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혼란 없이 모두 빠르게 진정했고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서로 밀지도 밟지도 않고 정말 빨리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질서를 잘 지킬 때 어떻습니까? 크게 다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질서를 잘 지킬 때 복이 임한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질서를 잘 지킬 때 복이 임하겠습니까? 질서를 지키는 것과 복과는 왜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질서를 잘 지켰을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게, 높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질서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지금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죠. 자,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줄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2절의 전반 부분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비어있으며. 자,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장 1절 보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이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만들어낸 결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예,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는 것이죠.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땅은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혼돈되었다. 무질서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스럽기 때문에, 땅이 아직 질서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는 일이 필요함을
그 밑에 구절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셨습니다. 근데 만든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같습니까, 여러분? 안 같죠. 예. 어떤 모습입니까? 예, 비어있고 형태가 없죠. 혼돈스럽죠. 형태가 없고 비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의 모습과 같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 그것을 질서를 갖추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이 혼돈스럽기 때문에 특별히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 걸쳐서 땅에 질서를 세우십니다. 특별히 나누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보겠습니다. 첫째 날은요, 어둠에서 빛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을 나누시고, 거기 나누시다라는 단어에 한번 그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죠. 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질서를 세우고 계십니까? 예, 그럼 빛과 어둠이 그 전에는 어떻게 있었습니까? 예, 혼재되어 있는 거죠. 무질서한 거죠. 혼돈스러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누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또 둘째 날에는요, 물에서 하늘을 또 나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눴다. 재밌죠? 앞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십니까? 똑같은 방법을 쓰시죠. 어떤 방법입니까? 나누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즉 물들에서 궁창을 나누고 계십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물들로 되어 있는데 지구 땅이 있고 그 위에 물들이 있는데 물 사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벌리신 거죠. 벌리니까 공간이 생겼죠. 이 공간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궁창이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궁창을 기준으로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윗물이 있고 그 다음에요. 아랫물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질서를 세우셨습니까? 나누는 것을 통해서 세우셨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계속해서 세우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세우십니까? 나누는 일을 통해서. 왜 나누십니까? 예, 혼돈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셋째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날에도 땅으로부터 식물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셋째 날은 1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라. 그럼 내라라고 얘기했으면 그 전에 어떻습니까? 씨의 성분들이 그 식물들의 성분들이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땅 안에 있었던 것이죠. 땅 안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나누신 거죠.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1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땅이 풀과 자기 종류의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열매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라. 어떻습니까? 방법이? 똑같죠.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3일 동안 혼돈한 땅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땅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혼돈스럽다라고 말씀하죠.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질서를 세우셨습니까? 나누는 방법으로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과 물 사이를 나누셔서 뭘 만드셨습니까?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땅에는 뭘 만드셨습니까? 땅의 물들이 또 나누어지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누어진 그 땅 사이에 뭐가 나게 만드셨습니까? 예, 식물이 또 밖으로 4개 이렇게 땅에서 식물이 나누어지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혼돈한 땅에 질서를 세우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즉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걸쳐서 땅을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초를 세우신 하늘과 땅의 그 빈 공간에 뭔가를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광채들을 풍성히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습니까? 앞에 우리 3일 동안에 하늘을 만드셨죠. 우주를 만드셨죠. 그 다음에 그 공간은 어떻습니까? 아직 비어있겠죠?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광채들을 채우십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밤에서 낮을 나누도록, 또 나누는 게 나왔죠. 그 다음에 하늘의 궁창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채들이 있고, 하늘의 궁창에 무엇을 채워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채들. 이 광채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봐도 추측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땅도 채우고 그 다음에요. 하늘도 채우고요. 그 다음에 바다도 채우죠. 정확하게 그 순서로 창조 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과 바다를 날짐승과 수중의 생물로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채우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을 내라. 자, 이제 물에 무엇이 풍성하게 채워졌습니까? 수중 생물이 풍성하게 채워졌죠. 예, 그 다음에 땅 위 하늘의 열린 궁창에서는 어떤 것을 풍성히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무엇이 채워졌습니까, 여러분? 예, 날짐승들이 채워졌죠. 그리고 동물과 사람이 땅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6일에 걸쳐서, 6째 날에. 그래서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질서 있게 만드시죠. 질서 있게. 먼저 뭘 세우셨습니까? 질서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질서를 세우신 것 위에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복을 베푸셨죠. 근거가 있습니다. 밑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조 중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2절.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뭘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시면. 복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르시되. 복의 내용이 뭡니까?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빈 공간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복이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28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람에게도 똑같은 복을 말씀하십니다.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질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복이 되겠습니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이 안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 우리 새로 이사 온 형제님 댁에 우리가 교회 성도분들이 몇몇 분이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같이 가서 보니까 집안이 깨끗하고 무척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집안에 적지 않은 살림살이가 있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집이 아주 좁아 보이지 않고 좋았습니다.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물건이 많은데도 집이 그렇게 좁아 보이지 않고 좋았습니까? 그렇죠.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죠.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이 많이 있어서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서 질서 있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형제님, 자매님이 이사 오시는 날에 물건이 정신없이 널려 있을 때 찾아가서 이사 오신 것을 축하한다면서 화분 10개를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져간 화분 10개는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특히 저 뒤에는 가시 있는 화분 같은 걸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질서가 중요합니다. 질서가. 분명히 질서는 복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질서를 지킬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일하시는 데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길에 나가서 운전하실 때도 어떻습니까?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 어떻습니까? 소통이 원활하고 어떻습니까? 사고가 안 나죠. 우리가 이 사실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서를 지켜야 복이 임한다는 것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너무나 많이 자주 무시되는 원리입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 복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질서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질서한 것 같지만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에 따라 창조하셨습니까? 질서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 창조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마지막 사실은 2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전능하신 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자신의 능력의 90%만 사용하셨을까요? 100%? 아니, 그 이상을 사용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100%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한하기 때문에. 예. 100%, 120%, 200% 아니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분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90%, 80% 정도만 노력하신 것이 아닙니다. 100%, 200% 그 이상 자신의 모든 무한한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무한히 최선을 다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무한히 최선을 다해 창조하셨으니까 추가로 더 덧붙일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최선을 다하더라도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더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최선을 완전히 다하셨으니까 새로 뭐 추가해서 더 덧붙이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조사역에서. 없으시죠. 그래서 자신의 창조 활동을 6일 동안 마치시고 멈추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멈추셨냐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완전히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AS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창조 활동을 완전히 마치시고 멈추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안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일을 마치시고, 왜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치실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완전히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하실 일이 있습니까? AS 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래서 완전히 마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만든 모든 일에서 그 다음 말씀하세요. 이제 떠나실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곱째 날에 그 다음 뭐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하셨다.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AS가 필요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창조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에 떠나오신 거죠. 여기서 안식은 단순한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되고 완성된 것을 기뻐하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형제님이 오늘이 월급날이라고 말하는 내용을 제가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되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엿들었습니다. 아마 그 형제님 마음이 지금 굉장히 뿌듯할 겁니다. 꼭 돈을 받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새로운 직장에서 이번 달에 새로운 업무를 배정받아서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손이 아프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이 받은 월급은 자신의 업무를 최선을 다해 완수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를 받아서 업무를 맞이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손이 아프도록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인정했기 때문에 무엇을 받은 겁니까? 월급을 받은 거죠. 그 업무를 완수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월급을 줬겠습니까? 계속 다니기 어려웠겠죠. 그 월급은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완수했다는 증거입니다. 손이 아프도록 최선을 다해 일한 증거인 그 월급을 오늘 통장에 찍힌 그 월급을 딱 봤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뿌듯했겠죠. 그리고 오늘 저녁만큼은 편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뿌듯한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죠? 바로 이것이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안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다 하셨습니까? 최선을 다하셨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창조물이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있었습니다. 만들어진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증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즐거워하면서 마음에 뿌듯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제님이 자신의 통장에 찍힌 월급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듯이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만든 창조물을 보시고
마음의 뿌듯함과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 뿌듯하게 안식을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한히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마음 뿌듯한 안식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한히 누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식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형제님이 자신이 오늘 월급탕 기념으로 한턱을 내면 얻어먹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안식에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동참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으면 얼만큼만 동참하는 겁니까? 아이스크림 하나만큼만. 피자를 사주면요. 피자만큼만. 그 외에 갈비를 사주면요. 갈비만큼만. 그럼 월급을 다 털어서 사주면요.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자신이 모든 능력을 창조해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 누구를 넣으셨습니까? 우리를 넣으셨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왜 초대하셨습니까? 지금 주님 만들어 놓고 지금 무엇을 누리고 계십니까? 안식을 누리고 계시죠. 그 안식을 누리는 일에 누구를 또 초대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분명히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참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아담은 그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다시 계속해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조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고 질서를 중히 여기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최선을 다해야 최고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도 무엇을 취하셨습니까? 안식을 취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도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식을 취해야죠. 하나님보다 훨씬 못한 인간도 무엇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안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우리는 최고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야 최고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조금은 편해도 최고의 안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무전 취식하는 노숙자가 최고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노숙자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편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 보면서 최고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노숙자들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재벌 2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재벌 2세라고 해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최고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님 덕에 재산이 많아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면요 자신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최고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최고의 안식을 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최고의 안식을 누리셨습니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최고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에서 최고의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이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안식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시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최고의 안식을 주십니다. 또 영적인 일에서요 최고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요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최선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맞죠?
최선의 기준은 다 틀립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다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여기 아이부터 우리 나이 드신 성도분까지 어떻습니까? 최선의 정도의 자기가 최선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다 어떻습니까? 다 틀리죠. 우리 예선이와 예송이하고 나이 드신 우리 성도분들하고 최선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똑같습니까? 다르죠.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다 각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만큼 못해도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은 각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안식이 없으시다면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지를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독불장군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여러분? 함께 일하셨죠.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임의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독불장군과 혼자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또한 아들 하나님도 어떠십니까, 여러분? 혼자서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들 하나님 역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자 내 마음대로 하셨습니까? 아니죠. 누구와 같이 일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독단적으로 독불장군식으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세 분이 각각 전능하셔서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시는 자신의 형상과 모습을 사람들에게도 넣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누구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럼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그 모양과 형상이 누구에게도 넣어졌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넣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에는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고 또 이 함께 일하고자 하지 않고 독불장군식으로 행동할 때 그것을 보고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함께 일하시죠. 독불장군식으로 행하지를 않고 계십니다. 또 그런 마음을 누구에게 넣어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넣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좋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과도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함께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일에 있어서도 누구와 함께 일하십니까? 우리 사람과도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형에 따라 사람 만들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실제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일에 누구를 함께 하나님께서 포함시키셨습니까? 누구와 함께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사람이죠. 하나님이 혼자 독단적으로 행하실 수도 있지만 거기에 누구를 포함시키셨습니까? 사람을 포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같이 주님과 함께 앞으로 1000년 동안 같이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도 함께 일하시고 그런 형상을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함께 일해야 합니다. 가정만이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독불장군식으로 결정해서 행할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과 함께 의논해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함께 일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일해야죠. 가정에서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함께 일해야 되죠.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만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어떻습니까?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어떻습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분열만 일어나죠. 분열만 일어날 뿐 가정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장님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일하는 독불장군식의 회사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밑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어떻습니까? 잘 듣고 어떻게 일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사업체를 지금 운영하시거나 앞으로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독불장군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도록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일하기를. 함께 일한다고 해서 질서가 없는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질서 있게 하지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자가 독불장군식으로 통치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독재국가가 되죠. 우리 휴전선 너머의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어떻습니까? 독불장군식으로 독재를 하니까 나라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망하고 있습니까? 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한에는 복을 주지 않습니까? 예,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독불장군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도 독불장군이 되면 나라에 분열이 생겨 국군이 결국은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독불장군이 되면 그 교회 역시 어떻습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오늘은 많은 교회가 목회자가 독불장군식으로 목양을 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이크 시설을 누가 좀 손봐주시기 위해서 다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한 분이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목사님하고 우리 김선영 교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자신의 신앙 얘기를 잠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신이 작년쯤에 17년 동안 섬겼던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떠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전에는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셨는데 독불장군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찬성하지도 않았는데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붕어빵 기계를 가지고 가서 뉴욕에 가서 그걸 전하다가 잘 안 돼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독불장군식으로 행했을 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독불장군식으로 행동하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회는 더 민감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해치고 넘어뜨리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조장하는 존재가 있죠. 누구입니까? 예, 마귀죠. 교회는 특별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함께 일하시죠. 그럼 그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목회자 성도분들은 어떻게 일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일해야죠. 세상보다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독불장군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일해야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서를 잘 지켜야 복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니 우리도 질서를 중요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한 곳에는 더 많은 것을 주면 오히려 복이 아니라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뒤에서 잘 보이십니까? 사무실에 지금 종이가 산더미같이 질서 없이 쌓여 있습니다. 이 사무실에 제가 이렇게 종이를 선물로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문제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질서가 없으면요,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도 오히려 뭐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곳에 종이를 더 줘봤자 복이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화가 되죠. 질서가 없는 교회에 성도가 더 많이 더해져봤자 어떻습니까? 문제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복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먼저 질서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내려주시죠.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질서를 잘 세우셔야 됩니다. 질서를 잘 세워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아무렇게 했습니까? 질서대로 했습니까? 질서대로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렇게나 했습니까? 질서를 갖춰서 행했습니까? 질서를 갖춰서 행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질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질서를 지켜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각자 갖춰야 될 예의를 잘 갖추고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복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질서를 세우시고 복을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어떤 작전을 쓰겠습니까? 예, 질서를 흔드는 것이죠. 질서를 흔듭니다. 질서를 흔들면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질서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질서하는 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하나 사진을 준비했는데, 우리 지난번 일본 쓰나미의 피해 사진입니다. 이 쓰나미가 공항을 덮쳐서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질서 있게 보이십니까? 혼돈스럽게 보이십니까? 혼돈스럽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도 때때로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비행기나 자동차는, 그리고 바닷물 자체가 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것을 보고 좋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돈스럽죠. 쓰레기죠. 그러나 이 개개의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개개의 것들은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왜 지금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까? 질서가 없기 때문에. 질서가 없으면 쓰레기가 됩니다. 이렇게 섞여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도 세상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어지럽게 섞여 있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들이 흘러들어와서 영적인 생각과 섞여 있을 때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라는 비행기와 믿음이라는 자동차와 사랑이라는 활주로가 세상의 고민과 욕심과 자랑의 쓰나미 한데 섞이면 이처럼 혼돈스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질서 없이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발휘하지 못하겠습니까?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기 때문에, 혼돈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은 이러한 혼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지금 이렇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혼돈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더 혼돈스러운 이 지구 전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처럼 질서 있고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의 마음이 비록 혼돈스럽지만 우리의 마음보다 큰 이 세상을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보다 조그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나누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비록 이렇게 이런 무질서한 상태, 혼돈의 상태에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러한 마음을 감싸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큰 지구를 질서 있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더 큰 지구도 지금과 같이 질서 있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면 우리 조그만 마음 하나 질서 있고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까? 단지 내가 주님께 정리해달라고 간절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혼돈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요청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